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극복하려면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극복하려면.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이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들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결하게 하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너희를 선택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그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하는 데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라. 그리고 말로든지 우리의 서신으로든지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온 전통들을 붙들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안과 은혜를 통한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를 모든 선한 말과 행위마다 확고하게 세우시기를 기원하노라.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이 바울 서신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당시 점점 더 심해지는 박해와 환난에 대해 믿음과 인내로 대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 마귀는 교회에 대해 예나 지금이나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해 오는데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고난을 주어 성도들의 마음을 실족시킴으로 교회를 약화시키려 하고, 내적으로는 사탄이 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잘못된 가르침이나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권위에 도전하게 하며 성도들 간에는 분열을 일으켜 교회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늘 깨어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장차 영원한 영광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또한 고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부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거짓말을 믿는 자, 진리를 믿지 않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들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결하게 하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너희를 선택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는 우리 머리로, 우리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의 교리입니다. 선택의 교리. 그러니까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은 여기 그 13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13절의 시작부터 많이 나오는데, 이 시작부터가 창세기 1장의 시점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자들을 창세 이전에 선택하셨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며 누구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입니다. 이는 사람에 의하여 죽음이 임하였으므로 사람에 의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 또한 임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모두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구원받는 이 선택과 관련해서요,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 곧 성령께서 성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들에게니라.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원하노라. 택함 받은 자들은 순종과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가운데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들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결하게 하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너희를 선택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13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창세 이전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그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하는 데 이르게 하셨느니라.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을 때 구원에 이른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데살로니가인들은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나 이렇게 믿고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하는 데 이르는 것은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겼는가에 따른 것인데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값 없이 은혜로 주어지지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은 구원 이후 우리의 행위에 따라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견디나니 그들도 영존하는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획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신실한 말씀이니 만일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어 있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믿음도 우리 인간 스스로 의지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너희를 이해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이 구원에 감사하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 있지만 택하여 주셨고 장차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해서요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여러 많은 고난으로 말 못할 큰 문제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이는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극복하려면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라. 그리고 말로든지 우리의 서신으로든지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온 전통들을 붙들라. 여러분, 그러니까 뿌리 깊은 그 아름드리 그 큰 커다란 나무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듯이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깊이 내린 사람은 어떤 박해와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그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강화되어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져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 온 대로 그 안에서 감사들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라. 그리고 말로든지 우리의 서신으로든지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온 전통들을 붙들라. 사도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로 가르치기도 하고 편지로도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르침을 받아온 전통들을 붙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사도들에게 계승된 복음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적인 말씀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려면 세 번째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이기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그릇은 귀한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화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져 쉽게 깨어지고 투박하며 보잘것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육체는 질병과 노화에 취약하고 마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금이 가는데요. 이처럼 그 어느 인간도 개개인은 사실 아주 작은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 그 자체는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빛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으니 그 권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 각자를 보기에 스스로 초라하고 연약한 질그릇처럼 느껴질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이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생명의 근원, 능력의 원천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겪는다 해도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그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안과 은혜를 통한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두 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본문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같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안과 은혜를 통한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한 위안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안은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그 찰나적인 그 위안이 아니라 영원한 위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론 죄를 지어서 그 죄 무게에 눌려 고통스러울 때 그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 죄 용서의 평안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또한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탄식할 때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선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세상 그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세상 불신자들은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내세와 영생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것인데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무거운 짐을 벗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시는지요? 그래서 찬송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는 찬송과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를 모든 선한 말과 행위마다 확고하게 세우시기를 기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나서요, 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기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러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너희를 선한 말과 행위마다 확고하게 세우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 거짓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우리 사람의 이 기는 예상 외로 얇고 가벼워서요. 거짓 소문도 계속 듣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해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의할 것은 말을 옮길 때 그 말이 사실인가를 늘 체크해야 하고요. 가능하면 남의 말은 옮기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면서 안팎으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겪었던 이 코로나 이 전염병 같은 것은 외적인 공격이라면 교회 내부에서 교묘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공격이 지금 모든 지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고 또한 마지막 영광으로 완성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둘째,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극복하십시오. 세 번째, 영원한 위안과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